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이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성취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좀 보충해서 삽입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장의 말씀도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오늘 22장의 내용도 다윗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죠. 즉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할 때 정확한 시기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가 시작이 될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된 바로 그 시절에 이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말로 끝이 나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평생 여호와께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께서로 시작되고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말로 지속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을까?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왕궁을 짓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나는 곳마다 다니면서 전쟁터를 이제 전쟁터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눈을 뜨면 왕궁이고 눈을 뜨면 전쟁터가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눈을 뜨면 보는 모든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망대요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시를 썼다면 아마도 반석, 요새, 망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아파트가 보입니까? 빌딩이 보입니까? 자동차들이 보입니까? 혹은 텃밭이 보입니까?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노을과 바다의 파도와 잔잔한 강물과 요즘처럼 비가 많을 때에는 폭우와 재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교제할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해 주실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농부들이 밭에서 곡식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는 일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또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픔에 시달리는 수많은 군중들과 매일같이 만나면서 그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그들을 배불려 먹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권면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너무나도 굳게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의 문제에 너무 급급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문제에만 급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직접 찾아왔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러니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주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동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일상에서의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주님과 기도로 교제한다면 그 기도는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은 곧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되 특별히 인생의 거대한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모든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느끼면서 그렇군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고 구원의 뿔이 되셨고 높은 망대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친히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피난처를 찾고 있을 때, 나를 붙잡아줄 반석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나 여기 있어.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단절되었던 소통이 시작이 되고 친밀한 교제가 이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매 순간이 기도가 되어서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인생의 깊은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을 때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차차 나누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시절에 겪었던 일들은 이미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모든 왕의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다윗은 매 순간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다윗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쌌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혹은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표현이 사실은 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강조하는 방법은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반복하면서 여러 번 사용하면 이게 강조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4번이나 반복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상황이 그토록 죽음과 가까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연속해서 반복해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일까요?
다윗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에게 임한 고난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앞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 즉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망대,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교만을 깨뜨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즉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다, 방패다,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했던 이 보배로운 신앙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을 깨뜨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처럼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왕의 사위가 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쟁 수행 능력은 탁월해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고 모든 군사들은 다윗의 전략과 지혜와 능력을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조차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칭송하니 여기에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의 교만을 깨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또 깨뜨리고, 전쟁이 끝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돌아올 때 박수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칭송할 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열등감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그 질투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다윗의 교만을 깨뜨리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10년 동안 유대 광야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비를 겪으면서 매일같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를 눈앞에 겪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듯 그렇게 깨뜨려 갔던 것이죠. 그렇게 교만의 질그릇이 하나둘 철저히 깨뜨려졌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방패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만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자신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했고 자신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확신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진리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교만과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확신이 와르르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렇게 교만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라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만의 질그릇을 깨뜨리기 위해 육체에 가시와도 같은 질병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핍박을 받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교만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마다 보배로운 예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도 사망의 물결에 에워싸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며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노라 고백할 만큼 매일매일 좌절하고 낙심해서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고 그 우울증 증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병원 상담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36.8%, 4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따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다른 여러 조사에서 통계 수치와 일반 사회 통계 수치와 기독교인의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걸 감안해 본다면 아마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도 10명 중 4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40%는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노라 탄식하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라고 하는 이 교만된 질그릇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의 질그릇이 와장창 깨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그렇게 나의 질그릇이 깨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일상의 매 순간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의 질그릇을 깨뜨려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교만의 질그릇, 이기심과 탐욕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내게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